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얼마만큼 웃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만큼 웃어요? 우리는 잘 때도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웃음이 나오냐? 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럴 때 웃음이 나오죠.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돼요. 어빙 벌린이라는 외국에 남자가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음악은 소질이 있으나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악보도 그릴 줄 몰랐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악보도 모르고 악보도 그릴 줄 모르니까 늘 흥얼흥얼하면서 이게 찬양을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친구가 옆에서 악보도 알고 악보도 그릴 줄 아니까 이 친구가 부를 때 항상 옆에서 악보도 그리고 악보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를 만들었냐?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빙 빌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누가 뭐라 그래도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만,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을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곡을, 그걸 캐롤 있잖아요. 그걸 만들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은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캐롤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이분이 가난하고 집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옆에 친구가 있어서 악보도 그려주고 악보도 봐주고 자기가 이제 옆에서 작사 작곡을 이제 그런 식으로 옆에서 친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힘든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29년에 경제공황으로 무일품 신세가 되었을 때도 찬양 이거 곡만 만들었어요. 곡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부르고, 그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곡을 안 부르면은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안 이루어지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잉태하지 못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첩을 뒀잖아. 그죠? 첩을 두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사라는 얼마나 고통 속에서 더 살았겠죠. 임신을 하고 또 사라 앞에서 와가지고 임신했다고 배를 쭉 내밀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약을 올리니까. 그런데 그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1년 있다가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라는 비웃었어요. 그죠? 참,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임신을 해? 지금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웃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죠. 그런데 정말 1년 있다가 이삭을 낳았어요. 임신을 해서. 그죠? 이삭을 낳고 나서 웃는 웃음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웃음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사라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웃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라와 같이 이 웃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 웃음과 사라를 낳고 웃는 웃음과 같이 우리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웃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기 힘든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었지만 홍해를 건널 때 체험에 불구하고도 많은 체험을 했죠. 불구하고도 광야에서 멸망받은 백성들과 우상 숭배하여 멸망받은 백성들과 또 간음하여 죽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일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한번 거울을 보고 다시 한번 옛날 일을 되새겨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을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안 봅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훑어서 보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경에 올라가면 우리가 섰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누가가 이렇게 서게 했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실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니까 시험을 잘 통과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렸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홍해를 건넜죠. 바다를 건넜다는 거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힘으로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힘으로 건너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려져 가면서 그렇게 해서 건너게 하셨어요. 머리 발바닥에 물 한 모금도 안 묻게 하면서 발바닥에 흙 하나도 안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건너게 해주셨는데 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거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어른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도 주셨어요. 반석에서 너희들이 목마르지? 하나님께서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나게 해주셔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방을 다녔어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집을 샀어요. 이제 전세를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조그마한 집을 이제 장만했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만족한 집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 구역에 또 집이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누가가 집을 샀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같은 날 또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제 작은 평수의 집을 산, 작은 평수도 아니죠. 본인에게 만족하면 큰 평수예요. 그쵸? 근데 거기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제 그 집사님이 부부가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춤을 추고 우리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다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서 신방을 하고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또 이제 다음에 또 신방 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또 어디 신방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간다 그러니까 그럼 저도 가면 안 돼요? 이래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집에 가니까 더 큰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제 저녁만 해도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 집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평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까지 그 집이 좀 넓으면 어떻고 좀 좁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부부밖에 안 남잖아요.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나가고 그거 갖고 있어봐야 다 돈덩어리 들고 있는 거예요. 다 대출받아서. 그쵸?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의 89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구약의 89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을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역에서 얼마나 고역을 많이 했어요. 그죠? 막 그 집도 안 주고 막 흙고 이겨서 막 그 틀을 가지고 그 담짓는 벽돌을 만들어 그러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잠도 안 자고 고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 사는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 주셨어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빼내시고 구속하여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특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특권을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힘든 고역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고 건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고 우리는 막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예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11벌이 나한테 와서 절하고 11볕달이 와서 절하라고 그랬죠. 그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형들이 정말 죽기까지 미웠을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이도 어리고 막내잖아요. 어린데 감히 우리가 지한테 아버지 뻘 되는데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 저놈이 정말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한테 사랑은 받고 있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형들이 그렇죠. 그러는데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아우 막 절을 하잖아요. 형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절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러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즉시 즉각 때가 떨어질 때가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금방 기도해놓고 막 하나님이 만나를 금방 주고 막 메추라기를 금방 주고 막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막 조급증이 납니다. 조급증. 그래서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런 성품을 닮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달아야 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9절에 보니까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막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반석에 물도 나게 해서 목도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강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래도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우리도 어떤 우상이 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론 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 우리 보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금가락지 금반지 막 그런 거 빨리 빼라 이래가지고 막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밑에 아니 큰일 났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야 돼. 가야 되겠다. 쟤네들이 지금 막 자기네 신을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다. 빨리 내려가거라. 이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어디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음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왜냐면은 이때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연병이 걸렸어요. 연병. 왜냐면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와 이렇게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화가 난 거예요. 시므이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잠자고 있는데 배를 뚫었어요. 왜 배를 뚫었어요? 둘이 배를 맞추고 잠을 자니까 배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말하면은 불교 스님 딸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사의 아들과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그렇게 좋아져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 찌르니까 간음을 인해서 연병이 그 지방이 퍼졌어요. 그런데 그 배를 뚫고 나니까 그 연병이 거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길로 인해서 강야에서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걸 말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 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제 민수기 1장에나 보면은 9세대를 말합니다. 9세대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26장에 가면은 온전히 구원받고 그들은 신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나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울 삼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이 예전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냈어.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어? 거기서 건져냈는데 너희들이 거울 삼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96쪽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896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금지하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영혼을 지켜주셨다 그랬습니다.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출입해서 어떤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세겜에서 이제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때 거기서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좋아서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 디나 딸 하나 있잖아요. 아들이 큰 많은 아들 중에서 딸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겜의 족한테 강간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억하며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고 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어야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 안 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코너에 몰려있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이렇게 내어주고 우리를 그런 시험을 하고 고난당한 속에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정말 우리 이 자리가 우리 힘으로 얻었는 줄 알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싹 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보면 그런즉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구약의 313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구약의 313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찾아야 성경이 여기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눈에 딱 박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항무지나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무지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인도해 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나, 그렇죠? 어떤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늘 웃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매님,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남편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우리에게 아내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아멘. 원수가 아니라 감사한 존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가정의 달, 어저께 또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또 우리가 다 서로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표시를 전했겠죠? 아멘. 그랬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웃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을 누렸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애쓰심을 깨달아야 하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주신다고 하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